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불평하고 판단하며 미워할 때도 있었고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매 순간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사역의 길을 동행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정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어수선한 사회가 안정되어 이 땅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속히 같이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운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봉사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 열망들 주 찬양하리. 천군 천사 찬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거룩 귀한 어린 양 찬양 거룩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거룩 부르리 주의 크신 이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처치 리포트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여성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한 여성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죄를 일일이 다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여성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난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이 회신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를 안 해주셨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매일 저녁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처음으로 깨닫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선물 평안을 받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 용서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다른 거는 다 회개했는데 이거는 왜 회개 안 했어? 하고 하나님한테 지적을 받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생각이 문득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아니고 지은 죄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죄가 아닌 창피한 그런 죄를 범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를 초대받은 자리에 이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죄를 범한 여인이 공공의 장소에 공개적으로 가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 자리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형식적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형식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겉모습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죄인이, 그것도 동네에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일이죠.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나타난 이 여인,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이렇게 모범이 되는, 모범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표본이 되는 부끄럽고 창피한 죄를 범한 사람. 그런데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났고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바리새인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는 중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딱 두 사람만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고 궁금하게 여기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그 지역의 최고위층, 사회 고위층 사람들이, 지역에서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초대를 받고 귀빈석에 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지역사회 유지들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누구나 다 아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죄를 범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아요. 이 식사 자리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식당과 같은 곳이 아닌데도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 근처로 간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눈물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보통 유대인들은 양말을 신지 않거든요. 맨발입니다. 맨발에 가죽으로 묶은 샌들을 보통 신는데 그 발에 눈물이 떨어졌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흐른 것을 알게 된 여인이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는 일을 한 거예요. 그저 조용히 와서 예수님 보고 그냥 돌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텐데,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로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머리로 그 눈물을 닦고 향유를 부었으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아시는 예수님이 식사자리에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적게 빚진 사람이 있고 많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여력이 없어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빚을 탕감받았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고마워하는 것은 감사의 소극적인 표현이고 사랑하는 것은 감사의 적극적 표현인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준다면 사실 적게 빚진 사람이나 많이 빚진 사람이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굳이 표현하신 것일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행을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는 이 질문은 선한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던 그 가르침을 염두에 두신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더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의미의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바리새인이 즉시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작은 죄를 범했으면 작은 선행을 하면 되고 큰 죄를 범했으면 큰 일을 많은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데 그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적으면 지옥 안 갑니까?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똑같이 지옥 가는데 큰 죄를 지었으면 큰 지옥 가고 작은 죄를 지었으면 작은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을 합니다.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용서받은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는 이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은 죄가 많아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았어요. 이미 용서받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굳이 그 어려움의 원인을 무엇인가 잘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온 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 왜 이거 안 하고 있냐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온몸에 지저분한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흙탕물로. 자,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씻겨야 되겠지요. 조금 큰 아이라면 너 빨리 들어가서 씻어. 그런데 아이들이요, 씻어 그러면 얘하고 들어가서 씻기는 씻는데 제대로 씻어요? 제대로 못 씻어요. 물만 찍 뿌리고 그냥 나오지요. 다 씻었다고.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와. 다시 끌고 들어가요. 욕실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박 씻깁니다. 옷을 벗기고 씻기는데 어디가 더럽냐? 아이에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부모님 보면 알거든요. 여기 더러워졌어요. 그럼 거기 씻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해서 다 씻겨요. 한 번에 그 오물이 벗겨져 나가지 않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렇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혔는데 아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밥 먹자고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밥 먹자고 식탁에 딱 앉혀놓으니까 아까 여기 손에 더러운 게 묻었었는데 이거 씻어주세요. 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까 씻었잖아. 깨끗이 씻었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계속 여기 뭐 묻었다고 칭얼칭얼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이거 그냥 꿀밤이나 한데 그냥 다 씻었는데 뭘 자꾸 얘기해? 자꾸 그렇게 여기 뭐가 묻었던 것만 생각하고 칭얼대고 그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핑계대고 뭐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정신의학에서는 그것을 강박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씻었는데. 여러분, 이미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믿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덮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으셨어요. 보이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덮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던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난날의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범한 모든 불순종의 죄악과 잘못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덮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으셨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그것을 왜 자꾸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덮으셨으니까 지난날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지나온 날의 그 모든 짐 벗어버리고 이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요즘 방송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임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 중에서 은퇴한 선수, 프로팀에서 혹은 프로팀에서 퇴출당하고 실업팀으로 간, 그러니까 2부로 내려간 선수들이지요. 프로구단에 입단하지를 못해서 뽑아주는 팀이 없어서 입단하지 못하고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마추어 팀에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그런 선수. 일반 프로팀과 비교해 볼 때 실력에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선수들로 팀을 꾸렸어요. 김연경 선수, 유명한 배구 선수인데 그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이 선수들을 훈련하고 프로팀, 실업팀들과 시합을 하는데 펄펄 날아요. 펄펄 날아요. 그 과정에서 김연경 선수가 지금 감독인데 그 선수가
쉬지 않고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기가 죽어 있어? 너 이런 거 잘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해? 뭐 때문에 못하는 거야? 잘하는데. 연습할 때는 펄펄 나던 선수가요, 경기 시작하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몸이 굳어요. 그럼 막 야단쳐요.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지금까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잘하면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만 집중을 해. 그리고는 과거의 상처와 패배감에 눌려있던 선수들을 바꾸며 훈련했고, 프로 경기에서 준우승한 팀도 이기고 맙니다. 이겼어요. 그것도 뭐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세트 스코어 3대1로 이겼어요. 얼마나 펄펄 나는지. 경기 중에 김연경 감독이 싫어하는 선수들의 행동, 막 꾸짖고 화를 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한 대로 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요,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왜? 연습한 대로 했으니까, 훈련한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점수를 얻었는데도 훈련한 대로 하지 않고 해서 점수를 얻으면은요, 막 뭐라고 혼을 내요. 화를 내요. 훈련한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왜 준비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훈련한 대로 하지 않다가 지적을 당한 한 선수가 눈물을 펑펑 쏟고 울다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주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물고 뛰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나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또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때라도 할 걸. 그때 그것을 해야 됐는데. 후회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덮어둔 모든 죄와 모든 잘못들,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라왔던 지나온 날의 모든 것을 지금은 덮어두었는데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용서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눈물로 발을 적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용서하셨으니까 지나온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가서 마음대로 놀아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요.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녀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받은 사명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어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누구도 부도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거래처에도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모르는 척 할 수도 없어서 몰래 원양어선을 타고 나갑니다. 핸드폰에 모든 아는 사람들을 다 차단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받는 모든 월급을 회사의 부도로 손해를 끼쳤던 거래처로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 하나가 찍혔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거래처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던 한 회사의 대표가 당신이 그 부도난 회사 부도난 수표 다 해결했으니까 돌아와서 함께 일하자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필요해서 다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 문자 보는 즉시 꼭 연락해달라, 돌아와달라. 문자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회사에서 부도난 수표 그 엄청난 금액을 해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생각하고는 핸드폰 아예 꺼버리고 원양어선에서 10여 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지요.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귀국을 했는데 10년 전에 받은 그 문자, 부도난 어음들 다 정리했다는 그 문자가 실제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부채가 전부 정리가 끝났어요. 그때 10년 전에 부채를 정리해 준 그 회사 대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찾고 기다렸는지 기다리고 찾고 찾다가 결국 다른 회사와 협력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지난 10여 년 동안 원양어선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정말로 온몸이 부서져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마는 그 세월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바보같이 살았던 거지요. 그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고 믿었더라면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귀국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분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해라.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해라. 그렇다고 지난 일 잊어버려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서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걸음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이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 용서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난날의 실수와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더 즐겁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실수와 잘못들, 죄악들에 얽매여서 그것에 짓눌려서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시는 일,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이시여 이 시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녀들답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앞에 나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에 얽매여서 발목 잡혀 주저앉아 있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갈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며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되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넘치게 부어 주시사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침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으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